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오늘이 그렇게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냥 되돌이표되는 무수한 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어제처럼 모세의 양떼들을 이끌고 나왔던 길이었고요. 어제도 그제도 또 그 이전에도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눈에 들어오는 이 떨기나무들 어제도 봤고요.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계속 보게 될 그런 나무들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나라는 불이 나면 산불이 날까봐 혹은 더 큰 불로 일어날까봐 막아야 되고 미연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별로 흔한 조금 불이 붙었나 보다라고 하는 정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달랐다라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주목하여 볼 만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수련회 때 캠파이어를 하거나 혹은 이 캠핑을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거나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요 활활 타죠. 근데 활활 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커멓게 변하고 숯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재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죠. 그래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싶어서 거기에 다가가 봅니다. 다가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이름을 호명을 합니다. 누군가가.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어느 모임에 갔었을 때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반갑게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모르는, 전혀 낯선, 누구라도 나를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곳에서 정유섭 씨? 라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썸짓하거나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뒤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모세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내 정체를 알고 내 이름을 불렀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다니던 길이었었고 잘 알고 있었던 길이었었는데 뒤이어 들려오는 말씀들은 전혀 모세를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려고 했거나 하고 있었거나 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거듭되는 당황 속에서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하고는 상관없이 차분하게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황하고 있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와 하나님이셨군요. 오 정말 다행이다. 깜짝 놀라서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움는다라고 하는 거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두렵고 맞득지 않은 속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정을 하시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차분하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까지 들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지는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를 통해 하겠다. 사실 모세는 안물, 안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안 궁금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된 대답인 듯이 내가 누구의 관대라고 하면서 빠져나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구의 관대? 하나님 그냥 하시고요. 저는 갈게요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놓아주지 않으셨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계획하셨고 수없이 마음먹으셨고 수없이 기다려서 왔던 그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모세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앞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보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은 이쯤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쓰시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며 미루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들 어떡하라. 나들 어떡하라.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물론 사람들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요. 80입니다. 80.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생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한번 부딪혀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살 만큼 살아서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정이었을까요? 모세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 말도 안 되는 일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중과부족 혹은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나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게 되면
이 계란이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가지고 씨가 나요. 이 씨가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씨가 싹이 나고 뿌리가 나면서 이렇게 나무를 갈라내는 그런 역사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거대한 땅이고요. 바로라고 하는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이 무엇인지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혼의 꿈도 무너져 버렸고요. 그저 무기력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나이 80이 된 모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모든 꿈이 꺾이고 날개도 꺾이고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다 좌절되고 낭망하고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까라고는 좌절을 하다가 그 좌절조차도 이제는 시간이나 무기력해서 무덤덤해져 버리고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더니 네가 가라.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순종이 쉽지 않구나. 순종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깜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거기에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결부됐거나 조그마한 손해라도 뭐가 이렇게 불편함이라도 있게 된다면 아니요라고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은 이루의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무너진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난 왕자도 아니고요. 젊지도 아니하고요. 무언가 새로이 시작하기에는 너무나도 늦었고요. 포기한 채 하루하루 조용히 살고 싶은 그냥 힘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아닌 모세는 산산이 부서져 버린 자기 자신의 정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바로 앞에서 내가 서야 할 나의 입장도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슬쩍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세가 만약 발견하게 되었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사실 되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도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 그 외에 더 뭐가 필요할까요?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전해야 되는 그도 답답하고 그걸 들어야 되는 그들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신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야.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할 때 내가 나지 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당신이 당신이군요 라고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먹게 될까요? 어쩌면 너무나도 쉬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 있죠. 엄마가 들어올 때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다 그랬을 때는 그 소리만 해도 야 엄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엄마다라고 했었을 때 너무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는 경우에는 너무나 쉽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도 알아챌 수가 없는 게 나다라고 하는 이런 거죠. 영어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거를 좀 다른 의미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I am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I will be 라고 하는 거죠. I will be who I will be. 그게 내가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좀 어려운가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십니까? 나야. 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십니까? 그거는 차차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이지만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스라엘과도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그 와중 안에 나는 나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게 될 내가 너희가 알게 될 나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죠. 얼마든지 아멘 하면 좋겠지만 아멘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믿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찔러보아야 알겠다라고 할 만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나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들의 믿음이 결코 작은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다. 너희 옛 조상의 하나님이었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나를 드러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훗날에 알게 될 거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430년이나 지난 후에 모세를 찾아와서, 정확하게는 430년이 아니겠죠.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냥 옛 약속을, 선조들에게 했던 약속을 그냥 지키러 왔어. 그리고 좀 지켜주시면 되는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지금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서 너희와 함께 하기에 나는 이 약속을 너희와 함께 하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직접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기 이때 430년이나 지나서? 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은 이 한 절 한 절이 혹은 한 장 한 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쑥 지나가 버리는 경우,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6, 7, 8 이렇게 들어가는 동안에 쑥 지나가 버린 430년의 세월의 이야기를 보기도 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훌쩍 시간이 이렇게 지나와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왜 내어버려 두셨을까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곧 올 거야. 물론 지금도 하나님 곧 올 거야 라고 하셨지만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뒤로 잠깐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흘러갔던 거죠. 내 아들 때나 손자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여 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보통
시간이 아니라고. 내 살아생전 혹은 내가 생을 어떤 계획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이 어떤 거대한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 운명의 수로가 어찌 굴러갈지를 모르는 기간이 430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가지고 430년을 산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후에 우리의 자손들은 너는 대한민국 한민족이야 이런 게 의미가 있어질까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갑과 을의 관계도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종 노릇 이미 종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들의 삶입니다. 이 견딜만 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랬더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폼생 폼사하면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때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게 나하고 상관도 없어지고 애굽의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새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조차 요셉은 이미 잊혀져 버린 사람이었던 요셉만 잊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잊혀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가야 했었을까?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를 기다렸을까요? 그럼 모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나가려고 했으면 차라리 모세가 젊었을 때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함께 도모하셨으면 그때를 하나님께 쓰였으면 더 폼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이 소망을 둘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직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쪽에 가서 민족이 될 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이 내려질 만큼 시간이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문득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곳, 상황이 된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처절한 이야기, 너무나도 비참해진 나의 현실을 하나님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하는 끝이 올라갈 때는 아직 한참 교만함의 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열등의식조차도 사라져버리고 모세와 같은 상황 내가 누구간데 라고 한없이 아래로 처질 만큼 처져버린 낮고 천해진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의미조차 두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그 삶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옛날에 옛날이여 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됨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고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간 시간이 하나님께로 외면되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를 찬송하고 고백하고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근데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하필 지금 이때라고 물은다면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약속이 너를 위한 약속이고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약속으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실 살면서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라고 하는 말이 수십 번, 수천 번이라도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을 다시 꺼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은 그때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만 나는 지금 너와 이 시대와 이 삶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듯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궁리마저 다 산산조각나고 내 꿈이 산산이 깨어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요.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와 맺으시고요.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지금까지의 일과 이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며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여 그러하외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따라가는 것이고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십자가의 길을 주셔서 그 길을 따르게 해 주셨고요.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 큰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는 그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의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외면된 상황, 외면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모아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삶인 것을 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